네, 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잘 해주는데 여기 랩런트들이 내 앞에 서면 그대로 내가 알아봤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내가 늘 작아져요. 영석이 바라고요. 오늘 그 제목은 있습니다. 그 한민족의 사명과 이스라엘. 한민족이라고 하면은 뭐 하나의 민족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한국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70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가난하고 또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후 지금 70년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또 내려주셨어요. 우리 한국 물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머리도 좋다 그러지만은 저 유대인들 월드컵 또 이제 이번에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상을 많이 받고 이제 그러는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더라고.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역사도 모르고 성경에 대한 뭐 그 의미도 잘 모르고 있어서 이제 좀 미우고 제가 설교를 하면은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사랑하셨다. 사랑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미워한다. 몰라서 그런다. 그랬더니 왜 아빠는 자꾸 이스라엘을 그렇게 뭐 좋아하냐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했다. 이번에도 그 올림픽 때 그 우리 한국을 많이 또 프랑스에서 저는 프랑스를 그렇게 안 봤는데 고의적인 실수도 있습니다만 뭐 이상하게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뭐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방금 올 때도 우리 집사람이 서러운 좀 짝되었어요. 우리 딸이나 우리 집사람도 늘 설교에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토를 달아요.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만 여기 이제 우리가 미국을 볼 때 그 미자는 그 아름다울 미자로 쓰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아름다울 미자를 안 쓰고요. 뭘로 쓰냐면 쌀미 미국 올 때 그 미자를 써고 미국이라고 그래요. 여러 나라마다 그 생겨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이스라엘 택했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특유한 나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9장 26절하고 10장 21절, 32절에는 제가 은혜를 한 1년 전에 받은 말씀인데 늘 한 번은 증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리아라고 할 때는 이제 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선이라고 여러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한국이라고 하는 그 조선이란 말이 옛날 우리 당군이 조선을 세울 때도 이제 고조선이라는 그때 그 이름이 옛날 처음에 우리나라가 세워지면서 고조선이라고 조선이 처음으로 세워질 때 이름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아침의 나라라고. 그런데 여기 제가 잘못했는지 고조선이라고 제가 고조선 있는데 고조선이라고 나 기록을 했는 것 같아요. 3번에 1대지 보면은 1소지에 보면은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그렇게 해놓고도 구조선이라고 떠나네요. 이 구조선이 이제
신조선이라고 해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이씨 조선 300년 20조선이라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공화 정권을 세워지기 전에. 그리고 이제 조선, 한국 그런데 한국이란 말이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윤순년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선교사님인데 우리 그 성경을 이제 신구약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히브리 말로 코리아라고 하는 말이 이제 뜻이 부름을 받았다, 부름 받은 그 소명의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까무라칠 정도로 놀랐다고. 코리아가 그런 뜻이구나.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코리아라고 그러면 그 뜻을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뭐 조선이라고 해 뜨는 나라라고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 걸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족이 이제 70년 그때만 해도 가장 세계에서 가난하고 약한 나라인데 지금은 저도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 인터넷을 보면은 그 군사 소식을 이제 제가 있으니까 좀 들어보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 무기를 만들 때 우리나라는 뭐 남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무기를 그렇게 만들지 않고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방산업이라고 그러죠. 방이 막는 거 이걸 이제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물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그런데 1000번 가까이 우리가 침략을 당했는데 다른 나라는 침략을 한 역사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민족에 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방산업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5위, 6위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서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한국이 그랬었냐. 트럼프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핵을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이제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길어졌습니다만은 여기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나라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히브리어로 코리아가 이제 주가 부르신 자 불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제 뜻이 있죠. 또 하나님이 제가 흑판을 좀 치우라고 그렇게 물어보길래 그냥 나 오게서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아시아 나라를 볼 때 아시아 제일 동쪽 나라고 그 반대편으로 보면 서쪽이 있잖아요. 서쪽 나라는 누가 잡아왔냐면 이제 벨렉이라는 나라가 벨렉이라는 사람이죠. 여기 이제 그 보면은 9장 26절에 쭉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벨렉이라는 말이 이제 그 에벨의 자손이라는 말인데 여기 이제 9장에 이제 셈의 하나님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다. 그 전에는 이제 노아가 이제 살아가지고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홍수로 다 죽고 이제 노아하고 그 부인하고 그 세 아들하고 그 며느리들 8식구만 사는 거예요. 이 지구가 그렇게 지금처럼 많았는데 사람들이 다 홍수로 심판을 하고 노아 8식구만 살았는데 그때 이제 여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이 있죠. 그러니까 세 아들 중에서 셈, 야벳, 셈, 야벳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건 셈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서론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창세기 주석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가운데 세 아들 중에서 특별히 셈은 이제 황인종을 인종으로 말할 때 이제 황인종을 말하고, 또 야벳은 백인종을 말합니다. 백인종을 아시죠? 유럽인들. 셈은 아시아인족. 그리고 이제 여기 함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 하면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 뭐 이 종족을 이제 말해서 이제 그때 이제 세상이 흩어질 때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여기 이제 10장 22절 쭉 보면은 그때 세상이 나눠졌고 그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저도 뭐 70년 가까이 그 성경을 이제 보고 그렇게 믿었는데도 몰랐는데 여기 이제 그 사장된 진리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는 이제 그건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기록은 오래됐는데 그 뜻이 이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그 복음은 그런 뜻인데, 로마가 이제 그때 이제 세계를 지배할 때 그때 이제 그 사장된 이제 진리라고 말하자면, 사장된 진리라는 것은 땅 속에 뭐 보화가 묻혀 있는 걸 보고 이제 묻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카톨릭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천주교가 이제 세상을 지배할 때 종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독교 중에서 이제 초대 기독교, 그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가 이제 300년까지 쭉 지나오면서 이제 그 인본주의 뭐 이런 율법주의가 이제 막 충만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약해져갖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추기경 뭐 이런 교황이 이제 하고, 사람들은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추기경 이런 사람들만 있고,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번역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서 1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저 사람 참 착하다, 참 저 사람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의인으로 이제 되는데,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학개서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걸 이제 있는데도 몰라,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모르는데 언제까지 하냐면은 그 루터가 천주교 신부인데, 신부가 늘 이제 그 수도를 하면서 아침에 이제 성모 일가라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그 층계로 올라가서 빌라도 그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형을 이제 정식으로 이제 받았잖아요. 그 이제 유대인들이 사형 선고를 했는데, 이제 총독이 선고를 해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찌르고 그래서 무덤에 이제 예수님이 장사 지내죠. 그때 이제 그때까지도 모르고 그 후에도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복음을 알려주시고 또 12 제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제 루터가 신부로서 그 수업을 할 때, 신부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도 이제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무조건 해야 돼요. 저희 자영이 천주교회인데 자영 구원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지금 믿음 받느냐고 열심히 믿고 나중에 죽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안다고 죽을 때 알지 뭐 지금 모른다고 그래요. 천주 교인들이 지금도 물론 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건 나도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이제 그때나 루터나 있을 때나 지금도 대개 천주교 교인들은 이제 중생을 다시 거듭난 그런 체험이 없고 교리가 그래요. 그래서 교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천국에 갈 사람이 없어요. 천주교 신부가 그 교리가 그래요. 교리가 그래가지고 천주교 교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그 교리가 있어도 성경대로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천주교인들은 다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그냥 보면 성경 읽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고 하면 구원을 받는 거라.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천주교인들은 아직까지도 그 영세를 받을 때 아주 복잡해요. 머리가 이제 뭐 아주 둔하고 학식이 없는 사람도 이제 받는 방법이 뭐 교리대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 종교심을 주시고 또 우리 민족에게 지금 뭐 70년 전에는 그 왕정 시대잖아요. 왕이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 후로 이제 복음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될 때,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큰 죄로 지어 가지고 서대문 그 형무소에 들어간 거 아니라 이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나라는 대통령인데 우리나라는 왕이 그때는 지배를 했잖아요. 왕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뭐 쌀 농사 지면 누가 어른 애들이 저보고 라면 그도 끓여 먹죠. 라면이 없다니. 그때는 라면도 없어요. 기계도 없고 라면 만들 그런 기술도 없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그 왕조실록이 그 유네스코에 등록이 재작년인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경상도 전라도에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무덤을 파서 시체를 파먹고 그런 내용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왕정 시대가 끝나고 이제 공화국 시대가 돼가지고 미국의 많은 도움을 이제 받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급속도로 이제 발전이 됐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 전에 이제 그 왕정 시대부터 이제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는 막 이 불교나 유교 이것만 믿으려고 그러고 다른 종교는 다 뭐 미신까지도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기독교만 싫어한다는 거죠. 막 불 화살로 쏴서 죽이고 막.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왜 들어갔냐? 친구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갱신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공화국이 돼가지고 우리 이제 민족이 선거를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왕정 시대가 지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자기도 모르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그때는 대통령이 아닌데 대모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때는 이제 한번 잡히면 자손 3, 4대까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대목구이라 해가지고 그 형무소 그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서 보리하고 이 밥을 지은데 보리밥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리에다가 모래를 섞어가지고 모래 섞인 보리밥을 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위장이 상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죽으라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승만이 이제 죽기 바로 전에 이제 이 나라가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1948년에 해방을 8.15 해방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됐잖아요.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아펜셀라 원도우도 선교사들이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제 물론 그렇게 주시니까 축복해 주시니까 그러는데 수직적으로 부흥을 하고 발전한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기독교에 들어가서 그때는 우리나라에 뭐 0. 몇 %밖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으면 죽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뭐 70% 이상 뭐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유럽인들도 다 이주해서 이사를 가서 그 사람들이 미국에 세워졌잖아요. 유럽에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그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왕정 시대 예수 안 믿고 미신 믿고 유교 불교를 믿고 있다가 기독교가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성장을. 그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신명기 28장 그 축복과 저주의 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축복을 세계 그게 그 내용이 그 말씀을 그랬어요.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으뜸되게 세계적으로 이름 나게끔 한다고 이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지 하여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성장을 이제 해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끝까지 뭐 유럽에 있는 그 선진국에 비해서 그런 그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그 하나님이 성장을 하신다고 한 걸 보니까 앞으로 그 계시록이라든가 모든 그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그 성경 쭉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10장 22절 이하로 쭉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셈의 아들 셈의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래놓고 셈의 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21절 이하로 쭉 보면은 22절에 엘람과 그 아들이 셈의 아들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이요 그렇죠. 그리고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 그러니까 아람도 셈의 아들인데 이제 아람 네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이고 쭉 가다가 이제 에벨이란 말 25절에 에벨이죠. 에벨 두 사람 두 아들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에벨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여기 성경의 구약에 히브리 말이 이제 가끔 나옵니다. 에벨이. 그런데 그 에벨이란 말이 이 히브리서 14장 3절에 보면은 도망한 자가 이제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 말을 써요. 히브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말해 엘람 에벨의 그 어원이 히브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제 뜻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그 쭉 밑으로 보면은 아르박사 다섯 사람이 나오죠. 셈의 아들은 이렇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22절에 21절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에벨은 그랬어요. 25절에 10장 25절에 그죠? 에벨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그 말 같아요. 두 아들을 낳았대요. 아들 두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바벨탑이 이제 무너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한 그룹으로 한 홍수 지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뭉쳐서 살았어요. 뭉쳐 살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이제 언어를
그때는 언어가 이제 하나였는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어를 흐트러 버렸어요. 언어가. 그래서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벨렉이라는 아들하고 에벨의 아들이, 그 다음에 아우의 이름이 욕단이며 그랬죠. 25절에 욕단은 누구누구다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욕단의 이름이 여기 이제 셈의 아들이 욕단이나 에벨이나 쭉 나와가지고 욕단의 아들은 욕단은 그랬죠. 26절에 쭉 해서 이제 아들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30절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메사가 이란 그쪽입니다. 그 아랍으로 말하면 메데 파사 그런, 그때 페르시아가 이제 그 나라를 그때 다스릴 때인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스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러시아 소련 보고 시베리아라, 추운 지방인 스베리아라고 그래요. 스베리아. 그 스베리아가 스발이라는 말입니다. 스발로 가는 길에, 그쪽으로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그러니까 30절 그 상반절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이제 이란에서부터 쭉 가면서 동쪽 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 목적이 동쪽이에요. 방향도 동쪽이고 해 뜨는 곳으로 향해서 이제 간단 말 계속 가는 거예요.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 이들이 셈의 자손이라. 그런데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셈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칼빈이 그 창세기 주석을 이제 주석하면서 셈에 대한 축복의 그 서론이다, 그렇게 주석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셈의 자손이 어디로요? 이제 셈의 자손이 그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 동쪽 산으로 계속해서 가는데 산이 뭐 얼마나 넓어요. 지금 저도 그 파키스탄에 가서 바로 그 파키스탄 밑에가 그 산 밑에가 이제 파키스탄이잖아요. 인도 족속인데 인도 제일 북단에. 근데 높은 산이 있고 그래서 잘 올라가기도 어렵지만은 그 높은 산맥이 막 있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길인데 그 누가요? 욕단의 자손들이 그랬어요. 26절에 그들이 이제 스발로 가는,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을 향해서 가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 이제 우리 지금 역사에 보면은 그 무슨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뭐 그런 거 있죠. 그 나라가 아니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몽고족, 중국 그 이제 그 밑에 밑으로 보면 그 북쪽으로 시베리아 쪽으로 가는 길이 또 따로 있고 너무 높아가지고 바로 이제 산을 이제 못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욕단족이 쭉 가다가 이제 목적지는 제일 동쪽, 해 뜨는 곳 동쪽에 그 반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반도고 밑에는 중국이지. 중국이고 중국은 뭐 북쪽부터 밑에까지 쭉 이렇게 나왔죠. 대한민국만 유독히 아시아 그 나라 아시아 그 사람들이 사는데 제일 동쪽에서, 해 뜨는 곳 동쪽에서, 이상한 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2333년에 이제 당군 임금 조선이 이제 세워가지고 쭉 지내왔다는, 나라가 지금 이제 4300 뭐 몇 년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물론 지켜주셨지만은 그렇게 오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36년 그 식민지 빼놓고는 뺏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창세기 9장
1소제에 보면은 26절 이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죠. 그런데 왜 그러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함이다. 부르기 예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인데 찬양하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 벨렉 자손을 택해 가지고 벨렉 자손은 제일 서쪽 반동 저쪽에 그러니까 동쪽 반대 방향은 이제 벨렉 자손이 살고 동쪽의 제일 반도 지방에는 코리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이 벨렉을 자손을 그렇게 하면서 벨렉 자손이 이제 누구냐면은 여기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호적이라 그 말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벨렉 자손에 대한 그 호적이라는 말이요. 벨렉 자손을 통해서 6대 만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자 데라가 누구냐면은 벨렉의 6대 손이요. 6대 손인데 그때 이제 비로소 데라가 나오고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거예요.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딱 태어날 때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잖아요. 그 이야기를 1장에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호적을 으뜸으로 삼아요. 호적을 중심으로 살고 우리나라도 호적을 중심으로 살고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 사람들도 특별히 호적을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3장 23절 쭉 보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제 뭐 마태복음처럼 설명을 하면서 아담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쭉 설명을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까지 간단 말이에요. 아담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10장 26절 그 벨렉의 자손이 셈의 자손, 셈의 6대 손이 벨렉이라니까요. 벨렉을 통해서 쭉 나오다가 벨렉 자손의 6대 손에 이제 그 벨렉 자손의 6대 손 그 6대 손이 데라가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더 알려줘야 되는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더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데라가 우상 장사를 해가지고 살아서 그때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믿는 거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를 했다고 그 신명기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에 보면 그 말씀 나오죠. 여호수아에 보면은 너희 아브라함의 그 자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데라라 그랬죠. 데라 그 형제가 하란이야. 하란과 데라는 아버지가 믿는 그 다른 신을 섬겼다는 그때 그 성경에 그랬어요. 여호수아에 그런 하나님이 택한 그 벨렉의 후손이라도 때로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그럼 동쪽에 사는 유대 코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히브리 백성이라면 왜 그렇게 하느냐? 만약에요, 우리 인간은 밝히면 좋겠죠. 근데 사단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사단이가 하나님이 예수님 구세주를 이제 탄생하기 전까지 얼마나 방해한 줄 알아요? 초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나 유대인만 죽이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뭐 심지어는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도 그때 들어가서 그 에스더 그때 살 때 싹 쓰리 하려고 하만을 통해 가지고 막 완전히 싹 쓰리 하려다가 이제 완전히 들게 하고 이제 원수가 죽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할 때 그 왕 헤롯 왕이 우선 그 성비를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헤롯이 또 죽이려고 와가지고 보니까 없잖아요. 벌써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렇게 사단이 알면 다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1948년도에 우리나라 해방이 되잖아요. 그 눈치를 채서 그런지마도 우리 남한 쪽에는 민주국가, 북쪽에는 공산국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져 가지고 지금 이선 눈치를 채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남한을 이제 공격하려고 그러잖아요. 사탄의 그 역사로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오늘 25분까지 끝내라 그러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번 보면 벨렉을 자손을 통해서 초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신다. 동생 욕당이 이제 좀 끝이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얘기했죠. 누가복음 쭉 얘기하고 이제 3번에 가서 메사 이라는 공원에서 천산산맥, 파미리 공원, 알타이 산맥, 백두산 당군이 정착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고조선 쭉 그 역사가 나오고 제일 작고 가난한 나라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아주 급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G2국가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는 중국 G2국가가 될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독일까지도 프랑스가 이제 폴란드고 루마니아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사람들이 원래 그 유럽 동맹이 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맹 그 방산 작업도 그 신무기를 갖다가 살 때도 독일 그 장갑차 이런 거라든가 그걸 다 하려고 계획을 다 됐는데 그 사람들이 폴란드나 루마니아가 아니고 우리가 한국 그 무기를 구입한다 그러고 다 어쩌고 와다 보니까 프랑스가 막 성질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제 미워한 것이다 이렇게 제 생각을 이제 그렇게 전 정부도 내가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사야 55장 5절에 네가 알지 못한 네가 누구랑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1몇 프로밖에 예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5%를 뭐 믿는다고 이제 뭐 자꾸 더 적게 믿는다고 이제 여론조사는 그러지만은 그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5절에 네가 알지도 못한 백성을 네가 부르고 그들이 누구냐 이제 한민족입니다. 제일 동쪽에 있는 한민족이 달려올 것이다. 복음으로 구원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로하고 주께서 돌아오게 하려고 욕단의 동생들이 형이 이제 벨렉이잖아요. 형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9장부터 11장에 보면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느냐?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버리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 내용이 로마서 9장 11장 10장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이제 뭐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237 나라 5천 종족이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냐? 그것은 우리 생각 인간입니다. 우리 생각에 볼 때 하나님 생각은 급하게 하나님의 에베소 1장에 택한 백성은 급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이제 소관이니까 그렇게 그 내용이 제 생각이 아니라 여기 그 칼빈 이제 주석에도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는 지금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한민족이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 렘넌트 사명이 이제 크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소망을 분명히 주시고 또 렘넌트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6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위원은 유아민 회원입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 축도로 학생의 성교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안디옥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도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그 계획,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관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각 기관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드리는 축복의 기관이 되도록 역사해 주고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필요한 대로 주님 주신 은사를 따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렘넌트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소원하는 여러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를 주님 감사함을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